아이들, 학생들 또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많은 친구들이 목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7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하고 우리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창세기 말씀을 배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말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세상의 모습도 나옵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사건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탑을 쌓아 올린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쌓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떨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을 만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모두가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처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또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참된 경건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습이 어떻죠? 바로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자기의 백성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에 이르게 되었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민족을 일으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이전의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을 보게 되면 흩어졌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얻는 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약속을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이 제가 성경을 대할 때 느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고 그의 출신이 뭔가 비상하고 그가 굉장히 비범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이 정말 평생 누리기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 보이는 이 엄청난 약속을 그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이 제가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의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집안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배경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그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출신과 배경과 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의 시선을 갖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사람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할 만한 점이 없는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이 비록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듯이 그 약속이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생을 크게 만드시고 그가 다른 위인들처럼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뤄가는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 2절 말씀 우리 보시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에겐 자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기는 그렇다 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그렇다 치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태가 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큰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이루기에는 그가 현실적으로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위로를 얻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대단하고 굉장히 걸출한 인물일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게 보면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연약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펼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게 하는 어떤 문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 또 자신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선을 바꿔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연약함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1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겨주시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해 주면서 그의 시선을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정말로 너의 통해서 나올 그 후손들이 정말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이 받은 나이가 75세였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중에 그가 도중에 넘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그의 나이 86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와 86세 약 10년간의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에게 후손을 이을 만한 자식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비로소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단순히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라고 붙여졌다기보다는 바로 그 사람들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있는 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가시되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위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한 민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신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 각지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날, 그날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사람을 빚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날마다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 또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해도
정말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학생들의 삶에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이 이어지고 정말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와 그리고 나의 자손과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다니는 모든 땅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고 밟고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세계 열방 각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속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날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진정한 참된 경건이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길이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축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셔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세우시고 그 인생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은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의 길에서 비범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자녀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